오늘 말씀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부분에 묵상을 하면서 왜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부분에 많이 문제가 있었는가, 그 부분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바다를 끼고 항구 도시로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그러한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대도시 중에도 최대의 도시였거든요. 부가 엄청나게 있었고 문화나 예술이나 상업이 너무나 화려하게 있었던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신전이 있었는데 가장 큰 신전이 그 비너스 신전이라고 유명했습니다. 그 신전이 있었고, 또한 이 고린도 교회가 고대 이 세계의 도시로서 가장 방탕한 도시라 할 수 있을 만큼 화려한 도시로서 방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근 도시 사람들이 이 방탕한 현장을 몰려오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현장이라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로마가 점령하게 되죠. 로마가 점령하면서 이 도시 전체를 그 문비우스라는 사람이 집정관으로 있을 때에 도시를 거의 파괴시키는, 너무 화려하고 그런 도시로서 부분에 좀 파괴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 줄리어스 시저가 이제 지정학상 군사적으로도 상업적으로도 아주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고린도 지역을 재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두고 이제 그 로마에서 이민단을 고린도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거주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름이 이제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입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에라스도나 베베나 소스데네 가이오 버드나도 아가이고 그리스보, 이런 사람들이 로마에서 이민을 와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상인들이 그리스도 전역에서 이 곳으로 몰려왔고, 그 중에 또 유대인들이 역시 상업상 편리한 곳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로 많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돈이 많고, 그래서 돈을 좋아하고 이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사람들이 경박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속담이 있을 만큼 고린도 교회는 시의 문화의 도시였고 또 태폐적인 것이 많았던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성도가 된 이후에도 온전한 신앙이 그 윤리를 유지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현장 속에 화려한 도시 속에 살다 보니까 복음을 받고도 그 복음 속에서 화려한 것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 그 환경 속에 많이 끌려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과 달리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서 소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사도들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여러 가지 방종길을 갈 때에 이런 것들을 부추기고 그렇게 거짓 사도들이 건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생한 심대한 위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보고 고린도 전후서를 이제 기록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이 그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저도 각인불이 체질이 내려진 현장, 그것이 또 환경적으로 바뀌지 않으니까 너무나 빨리 동화되어지고 그 현장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바울이 안타까워서 이제 이 바울이 서신서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쓸 때에 진짜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이 교회의 시작이고 교회의 주인이고 전격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진짜 고린도 교회가 순수하게 이 복음을 받았지만은 세속 문화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면서 진짜 우리가 과거에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떠나서 정말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살았던 우리에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무엇이 많이 움직여졌냐면 인본주의가, 그리고 현세주의,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했고 거짓신을 내세우고 그리고 각종 유교계 충족을
그 삶의 유일한 동기로 적용하고 말로 합리화시키는 상황이 많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사도로서 현장의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그 현장이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잠시 들른 후 자신의 본교회인 이 안디옥 교를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을 했고, 3차 전도 여행 때도 갈라디아 교회나 마게도냐 지역을 들어가서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서 많이 머물고 있었던 바울이었는데, 고린도 교회는 철학이 또 엄청 변론가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과 변론을 가장 고상하고 고귀한 곳으로 여기고 있었던 현장이기 때문에 복음이 너무나 많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상황이었고, 그들의 각인 뿌리 체질 사상이 그러한 사상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복음을 받았지만은 정말 복음을 받았을 때에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뻐했지만은 우리 자신들이 과거에 남아있던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너무나 많은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바울도 이 부분을 위해서 복음의 유일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복음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고, 복음만이 현장의 모든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부분들을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1장부터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하나님 떠나 완전히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그 인생이 되었던 이 인간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우리 스스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몸이 다 찢기고 피를 흘리시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용서받고, 그러나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덕적인 부분에, 이 부분에 우리는 결국은 죄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체질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끼리 이렇게 싸우면서 막 야단이 나고 애들 얼굴이 다 끓이고 이러면 당장에 어떻게 됩니까? 같은 성도님 자녀거든요. 그런데도 내 자녀가 끓이고 뭔가 내 자녀가 먼저 잘못했는 거 잘했는 거 상관없어요. 이게 우리입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당장에. 그게 왜 그래요? 우리 속에 아직 내 것이라는 나중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복음의 이 유일성은 오직 복음으로만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성화되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1장 2절에 말씀하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지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항상 뭐를 바울이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선포하는데 계속 1장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복음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서 찾아갔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현장 가서요, 제가 복음을 전해보거든요. 복음을 전하면 온갖 핑계 대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도 말씀한 것처럼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야 이 복음을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은 것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잊지 말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 6절에도 말하죠.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모든 사상이 무너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종교성이 무너지고, 제가 현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많은 신자들을 이렇게 이제 양육하고 이러는 가운데서도
똑같이 메시지를 듣는데요, 어떤 분은 말씀을 따라서 언약을 잡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그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언약 잡은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염려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보려고 하는데, 이 이제 종교성이 아직 남아있는 분은 내가 무슨 문제 생기면 막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해 주세요 하고 막 문자 열심히 옵니다. 그러면서 뭐를 합니까? 내가 목표하는 것을 가지기를 원하는, 거기에 모든 걸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은혜를 받았지만은 말씀이 자꾸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왜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아 속에 사상이 너무 많이 깊이 들어있는 거예요. 종교성이 너무 깊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게 빠져나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 분이 틀린다고 제가 말하면 되겠습니까?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모든 현장은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1장 8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요,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과연 책망할 것이 없는 자일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정말 도덕적으로도 내 마음에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잘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 그 부분도 최선도 안 해. 최선도 안 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때가 있죠. 그래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을 주었는데, 지금 다른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절대 유일성이 항상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다른 것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복음만이 유일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면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진짜 이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오직 하나님의 죄로 절대 이 유일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기준이 되어져야 되지, 다른 것이 기준이 되면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따라가야 분쟁과 이런 분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잖아요. 또 전 세계적으로도 2000년 동안 이 복음을 받았지만은 교회가 복음을 정립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원네스가 되지 못하고 결국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복음이 정립되고 복음이 실제적으로 되어지면 교회가 원네스가 되고요, 부흥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우리는 완전히 복음 앞에 서야 되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온 이번 주도 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실까? 왜 하필이면 이 제목을 가지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주셨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적용해야 됩니다. 저도 원래 이제 우리 원단 말씀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주실 때 저는 어떻게 받았냐면은, 그게 제 생각대로 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래, 마른 뼈와 같은 현장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러면 현장의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야지 하면서 열심히 이제 1년 동안 그 응답 속에 걸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12월 달이 되면서 이것만이 아닌 거예요. 무엇이 보느냐? 이 나라의 경제와 이 나라의 문화와 이 나라의 모든 지금 정치와 모든 것이 마른 뼈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미 경제가 완전히 마른 뼈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 얼어붙은 상태가 되어버리는 이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뭐는 움직입니까? 흑암 경제는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빛의 경제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원단 말씀 주실 때에 저는 영혼을 향하여서만 항상 말씀을 받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딱 11월 달을 이제 들어서고 12월 달 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셨구나. 이 나라가 진짜 이렇게 어려워지는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를 우리가 눈치를 못 챘구나 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의 힘이 아니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산업 현장에서 정말 힘들어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만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온 성도님들이 지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경제활동에서 너무 어려워지고 특히 오너로서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 지금 막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두고 많이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가 원네스 되어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우리가 가는 같은 형제요 자매라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빛의 경제를 회복하고 저 얼어붙었는 한국 교회의 교회 자체도 지금 얼어붙고 있거든요. 교회의 복음을 잃어버린 현장에 이 복음의 비밀을 정말 전달하기 위하여 우리 산업인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산업인들 현장 살리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제가 토마스 선교사님을 잠깐 이렇게 봤어요. 근데 저는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인생을 보지 못했는데 벌써 14살인가 그때 대학을 됐더라고요. 얼마나 영재인지요. 그런데 그는 항상 도전했어요. 그 대학을 들어가고 그래서 대학에서 너무 어리다고 입학이 안 되니까 다시 의대를 들어가서 의대 공부하다가도 하나님의 소명인 그 부르신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하기 위해서 먼저 또 현장에 가서 쭉 걸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너럴 스면을 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그 산업인들을 데리고 같이 들어왔다니까요. 현장의 모든 것이 뭡니까? 산업인들이 복음 속에 무장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완전히 오직 복음이 되어서 산업을 그 모든 이번 주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 산업을 어떻게 뚫고 나가는가를 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현장의 상황에 오늘 고린도 교회도 그렇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결국은 그 나라의 모든 태폐적인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그거를 이겨내고 그거를 정복하고 문화를 바꿨어야 되는데 그 고린도 교회가 복음의 문화로 바꾸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울이 이러한 편지들을 쓰면서 현장에 말했거든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얼어붙는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정말 이 언약 가진 사람들이 복음으로 원네스 되었어요. 교회는 당연하게 하나님 살리십니다. 교회를 살리시는데 어디를 살려야 됩니까? 민족을 살리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진짜 살리기 위하여 이 경제활동에 하나님 물꼬를 준비한 이 부분들을 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지 않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말씀하기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어둠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뛰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는 AI 시대가 되어지는 시대일지라도 그 현장은 다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 빛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신다니까요.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공생애 동안에는 같이 가시면서 모든 일을 행하셨어요. 그거는 눈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이제 우리와 나와 함께 계시면서 같이 가시고 모든 막히는 길을 하나님이 뚫고 나가시는 그 모든 부분들을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말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오늘 말씀처럼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정말 세월을 아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이 복음의 비밀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9절에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세.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현장은 흑암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모르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지금 흑암 현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노아 시대처럼 교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불신자들과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노아 시대와 똑같은 이 나라가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빨리 오늘 주신 말씀 강단의 말씀대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지금 제가 현장에서 만나면서 제가 알지 못하는 현장들의 시스템을 보았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요, 타락에 빠지는 청소년들이 도박을 인터넷으로 하면서 도박하는 가운데에서도 거기에서 대화하면서 애들이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또 도박을 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위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를 제가 중3 아이를 만났습니다. 정말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주지? 도와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3주를 만나면서 고민했어요. 복음부터 이야기 안 했거든요. 상담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확신을 주더라고요. 이 가정도 흑암에 둘려 있어서 이 아이가 빛을 보지 못하니까 올바른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앞길을 모르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행동하는 데에 완전히 소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만이 그 가문을 살리고 그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현장에 우리는 정말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현장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현장을 향하여 정말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묶여있지 마시고 복음의 유일성인 이 복음만 들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셨고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만큼 자신의 몸들을 어디에요? 다른 곳에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선생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다가 너희들은 성전이라고. 그래서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계속 말씀합니다. 또 3장 17절에 뭐라 하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요. 내가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 3장 18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여기에 너무나 많은 문학과 이런 부분들이 또 철학이 돌고 있으니까 올바른 사상이 아니라 진짜 이 복음의 사상이 아닌 다른 사상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속지 말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하는 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내가 성전이고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는 그래서 18절에도 1장 18절에도 말씀하시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밀어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옵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이 축복의 비밀을 우리 보고 누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누려야 됩니까? 현장에서요. 현장에서 나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내가 우리 특히 렘넌트들은 정말 세계를 향하여 그 현장을 찾아가고 살리려면 내가 오늘 공부하는데 왜 공부해야 됩니까? 내가 정치인을 살리고 저 경제인을 살리기 위하여서 내가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그 준비되어야만 현장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준비되는 렘넌트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실 때요 무식하게 안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은 다 준비했어요. 그분들이 준비해가지고 의사로 준비하고 많은 언어도 토마스 선교사님도요 중국에서 우리 상인들을 만나 한국말을 다 배워가 들어왔습니다. 이 한국이라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고 싶어서
이 조선에 복음 전하고 싶어서.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영국이나 모든 나라들에게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고 글을 썼다고 안 합니까? 그만큼 우리가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하는데 전문성이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고 있어요. 준비돼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안에 계셔서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1장 7절에도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까? 그것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의 평안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찾아와야 올바른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속에 찾아오지 않으면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뭔가 주장하면 내 안에 뭐가 나옵니까? 과거에 남아있던 사상이 자꾸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는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이 선물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내 안에 있다니까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모든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그것을 내 것으로 사용하느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고린도 교회가 이런 모든 복음의 비밀을 많이 놓쳤는데 우리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복음을 받고 부르심을 받으며 기뻐했습니까? 이 순수한 복음을 받고 우리가 원색 복음을 받았다고 기뻐하고 온 현장 다니면서 아무나 쑤셔가면서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만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서 성경적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성경적 시스템이 세워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전도와 선교를 하지 못하고 지금 문화가 그렇습니다. 세상 문화는요, 결혼을 하면 돈이 너무 필요하고 많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문화로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까지 들어와 있습니까? 교회까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돈이 없으면 결혼 못할 정도로요, 우리의 생각들이, 젊은이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화는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것을 믿는 자가 우리 젊은이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 교회도 50대 60대는 정말 언약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중간층이 지금 자꾸 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간층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무엇을 잡고요? 언약을 잡고요. 사람을 쳐다보지 말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일어나셔서 현장에서 증거 가지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무슨 증거요? 강단의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오셔서 예배하시고 또 돌아가서 현장에 죽어가는 청년들을 보고 살리는 이런 우리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는 실천하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을 말씀 속에서 자꾸 묵상하며 암송하라는데 이거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가 지금 다 되어져 가는데 성경 읽기 꼭 하시고요. 그래서 그 속에서 나의 것을 잡고 기도하면서 내 하나님의 그 지정의가 내 속에서 다 올라와야 돼요. 정말 감사가 올라와야 그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올라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의 의지를 가지는 그런 축복들을 누려서 복음의 유일성으로 인하여 온 교회가 복음 앞에 무릎 꿇는 현장을 보고 돌아와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의 행동에 하나님의 영광이 누가 되지 않는가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직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나의 것이 되도록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